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을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화면이 안 나오니까 좀 편했죠. 화면이 나왔을 때는 보기 싫어도 이거 보면 되니까. 저도 좀 부담이 좀 덜 됐는데 오늘은 전부 집중이 되니까 조금, 제가 좀 원래 좀 내성적이거든요, 실은요. 수줍음도 타고 막 나이를 먹었어도요, 어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이 좀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 서로 이 대면을 통해서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이겨냈는데, 그 대가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억울하게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감옥 밖에 애굽의 그 이집트의 왕국에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1절에 한번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술 맡은 자,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요리사 같은 어떤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옛날에 이 고대에 아니면 또 이 왕들이 정치할 때에는 이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보면은 음식에 독을 넣어서 왕을 독살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극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술 맡은 자, 또 떡을 맡은 자, 즉 음식을 주관하는 이런 직분을 주게 합니다. 그들은 음식을 왕에게 진상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맛을 봐요. 최종적으로 이 검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독이 있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음식 맡은 관장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진상하기 전에 먼저 맛을 보고 안전할 때 올리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됐다가 다시 70년 만에 귀환하는데, 그 귀환이 한 번에 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한 100여 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합니다. 마지막 3차 귀환의 주역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주 지도력도 좋은 인물인데, 이분이 자기를 느헤미야 1장에 소개를 해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거 보면 느헤미야도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신임, 페르시아의 왕의 신임을 받고 큰 인물이 됐는데, 그 하는 역할이 그 술관원이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주관하고 술을 올리고 이걸 관리하는 이런 일을 느헤미야가 했었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갇혀 있는 동안에,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들이 사건에 휘말리는 거예요. 이집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사건에 휘말려서 이들이
감옥에 들어오는데 22절에 보면은 떡 굽는 떡을 맡은 신하가 사형을 당해요. 교수형을 당하는 걸 볼 때에 아마 큰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런 사건과 음모에 이들이 휘말렸다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전혀 밖의 사정을 모르고 있는 동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기에 감옥 밖에서 일어난 한 사건, 요셉도 알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밖에서 일어난 큰 정치적인 국가적인 큰 소용돌이를 이제가 일어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거기에 관여된 사람 중에 하나가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고 요셉을 만나고, 이 결론을 보면요, 나중에 이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 풀려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누가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이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 요셉과 무슨 관계가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길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한 주간 동안 제 인생을, 제 삶을 돌아봤는데요, 제가 책상을 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 일생을 쭉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일을 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고, 청년 때도 그렇고, 목회의 과정도 보면요, 저는 전혀 의식도 못할 때인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위에 일해 주신 그런 손길을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요셉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한번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해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는 이런 그 진퇴양난의 그런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이건 뭐 꼼짝없이 죽은 상황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떡할까 두려워하고 다들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 앞에 넘치는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 거예요. 아니, 그 바다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바람으로 이 바다를 쫙 갈라내시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신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를 반드시 볼 날이 오는데,
근데 이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밖에서 역사하심으로 이 요셉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럼 이 믿음의 성도는 이 고난과 고통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느냐.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되는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뭘로 나왔는가 하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일을 맡은 관원이 이제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감옥에 들어왔는데 친위 대장인 이 보디발이 관할하는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요셉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그들을 맡기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 수종 들어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잘 섬겼다. 이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섬겼다고 하는 것은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아주 간곡하게 이걸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맞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요셉은 자기도 감옥에 있지만은 자기에게 맡겨준 이 두 사람을 잘 섬긴, 정말 받들어 섬기는 일을 요셉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뭐를 얘기합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이 노예로 살 때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가정에 총무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감옥에 들어왔어요. 감옥에서도 이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서도 이제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39장에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요셉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섬겼다는 오늘 4장의 오늘 4절의 말씀에도 그들을 받들어 섬겼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건 뭔가 하니 그냥 단순히 섬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이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실함의 문제를,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일을 맡아도, 누구와 만나도, 누구 앞에 있어도 요셉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요셉에게는 섬김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럼 무엇이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성실한 섬김의 사람으로 만들게,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39장에 몇 번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반복돼서 39장이 기록됐어요. 자, 그러면 요셉 편에서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자, 이런 인생,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갖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니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누구와 함께 있는 장소를 할지라도 그 장소가, 그 현장이 뭡니까? 거룩한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성실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나중에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고, 한 나라를 통치한, 나라를 그 총리로서 한 나라를 관리하는 인물로 쓰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런 마음이, 요셉의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하는 이 자세가, 이 모습이 정말 우리는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디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가도 거기 함께 하시고, 직장에 가도 함께 하시고, 어떤 모임에 가도 함께 하시고. 자,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디 가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 가도 그 모습이, 이 모습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인생,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섬겼다 하는데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에 와서는 이게 그 섬김이란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역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사역은 세상에서 해석하는 사역과 우리 교회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사역은 의미가 달라요.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섬김이, 요셉이 섬겼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역이란 말로 번역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섬김이 곧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교회에 와서 뭐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뭐 우리가 뭐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건 영적인 사역이 되지만은 또 하나의 사역은 뭡니까? 어디든지 나가서 우리가 성도가 사람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자체가 사역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업과 사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업과 사역의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곳으로 이끄실 때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성경적인 원리들을 풀어놓는다면 당신의 일터가 곧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중요한 여러분 삶의 우리 사역의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 나갈 때, 사업장에 나갈 때, 뭔가 일을 할 때 그냥 육신적인 생각만 갖고 나갈 때 있어요. 오늘도 사업 열심히 해서 돈 좀 잘 벌어야지, 직장 생활 잘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으로, 그 사람에게로, 그 직장으로, 그 사업장으로, 그 모임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이끄실 때에 거기서 내가 성경적인 가치와 원리 가지고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내 인생이 거기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사역지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어디를 가도 여기는 내 사역지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역지로 내가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 인도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 직장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달라 보여요. 오늘 내가 어떤 모임을 나가도 이 모임이 여러분 뭐 그냥 재미있게 막 놀러 가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까,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곳이 사역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로서의 섬김의 삶을 어디서나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요셉이 어느 날 또 그들의 수종 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찾아가 보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던 거예요.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자, 이 모습 보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해서 오늘 당신들의 얼굴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을
지금 요셉이 물을 쳐줍니까? 자기도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자기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남의 관심을 가질 뭐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 갖고 안부를 묻고 이제 하는데요. 여기 신하들에게 묻대라는 이 묻대라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요즘 말로 하면은 영혼 없이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의식 없이 그냥 괜찮아 요즘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깊은 관심을 갖고 대답을 진짜 들어보려고 아주 집요하게 물어봤다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뭔고 하니 진정한 섬김이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으로 타인을 잘 섬기는, 진정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뭡니까? 요셉의 섬김과 관심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편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풍성하고 아무 염려 없고 행복하고 막 이럴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감옥살이 할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고통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내 처지만 한탄하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깊이 그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을 섬겨주려고 애를 쓸 때 그 관심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시는 거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게 놀라운 축복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33절 3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런 논쟁이 붙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앞선 사람이냐,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냐, 누가 정말 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런 문제로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걸 주님이 들은 거예요. 길을 가시다가 멈춥니다. 다 앉아봐라. 앉고는요,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첫째가 되려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무사람의 끝에 앉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내 제자 가운데는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여러 군데 말씀에서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랬죠. 주님이 이 말씀을 이제 가르쳤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자꾸 주님은 십자가 지려고 섬기려고 지금 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있어야 되느냐고 이 문제로 자꾸 논란이 많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꾸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정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장로님들이, 사역자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회장님들이, 속장님들이 가장 많이 섬겨야 돼요. 굳은 일들을 누가 제일 많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위에 있는 분들이 굳은 일들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실은요. 또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마음속에 나 교회를 위한 지도자가 되고 싶어, 기둥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는,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밑바닥에 내려가야 됩니다. 가장 밑에서 가장 끝자리에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여러분 자원에 섬기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할 때 나중에 자연히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으뜸이 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서도 섬기니까 나중에 한 나라의 에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올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아주 이 선명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참 뒤숭숭하고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던 거예요. 자,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이 낙심하고 그 불안해하면서 지금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거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뭐예요? 혹시 풀지 못한 고민을 안고 오신 분은 여기 안 계십니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난 인생의 문제, 내 삶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수 없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래야 되지? 이거 해석할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은 은혜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게 다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해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당신에게 당신들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요셉의 말 속에서 요셉의 뭐를 보면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 속에는요, 인생의 모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요셉은 살아온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처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처지입니까? 그런 형편입니까? 어쩌면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께 다 해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감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콧방귀를 뀌면서 지 주제는 알지 못하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 길이 있으면 네 인생은 왜 그렇냐? 하나님께 답이 있으면 너는 왜 노예가 됐고, 너는 왜 팔려왔고, 너는 감옥에 또 갇히고, 너 아직도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막히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개의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굳건한 요셉의 마음의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과 고통의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해답은 그래도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길이 있어. 하나님이 뭔가 해답을 줄 거야. 하나님이 해석을 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요셉은 굳게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지 지금 10여 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왔는데 거대 부족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여러분 낙심될 환경입니까? 그런데요, 10년 동안의 고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의 입에서는요,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해석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불신의 말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 내가 믿는 거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혹시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드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십자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는요, 잘 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여러분 뭔가 안 될 때도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해서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인생을 잡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결론 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분명히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새 번역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그래서 낙심되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 시인은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뭐를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인도하시 책임지실 그분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낸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시편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나도 그처럼 믿음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나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죽음도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게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릴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누가 여러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바울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성도는요, 어려울 때 말을 잘해야 돼요. 고백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는 자꾸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통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생각이 되는 환경 속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특별히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말과 고백이 우리를 살리게 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5절까지.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끌려왔는데 이 사람을 잘 도와줍니다. 조언을 해줘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꿈도 잘 해석해주고 당신 앞길에 잘 열릴 거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나 하는 거예요. 요셉에 보면요, 처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부탁하는 얘기가 오늘 여기에 처음 나와요.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밖으로 나가거든 나를 좀 생각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이건 간절한 얘기예요.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도록 바로에게 왕에게 내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인데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까 나를 좀 당신이 나가오들랑 왕에게 좀 호소해서 나를 좀 구해달라 간절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참 이런 얘기를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술 맡던 관원장이 나가서 바로 요셉을 꺼내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1절, 23절 보겠습니다. 21절, 23절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돼요. 다시 전직을 회복해요. 다시 왕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못하고 잊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잘 되면요 잊어버려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내가 잘 되면 내가 풀려나면 누구를 은혜를 갚겠다니 어쩌니 하다가도 잘 되면 다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몇 년을 더 감옥에 사는 거 아니에요? 2년을 감옥에 더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지금부터의 2년은요 20년보다 더 길었을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지금 복권된 왕 앞으로 나간 그 술 맡은 관원이 나를 구해줄까? 나를 끄집어낼까? 내 억울함을 좀 풀어줄까? 이런 기대감 가지고 살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루하루가 초조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22년이 정말 힘든 세월이 이 요셉에게는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세월을 또 보내게 했을까요? 자, 이렇게 한 것은요 여러분 요셉이 희망을 걸고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을 차단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을 철저하게 요셉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요셉을 키워나가시고 있는데요 너는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돕는 사람 붙여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에게 내 목숨을 바치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 내 인생의 희망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절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결국은 더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7절 쭉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어려울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하나님보다도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텐데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막 자꾸 하나님보다 자꾸 애굽으로 달려가고 강대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두 가지 길을 제시해요. 사람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막에 떨기나무,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사막이 얼마나 살기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지금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사막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사람을 믿었는데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사람이 나를 실망 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해 서면요, 그 사람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섬김의 사람이 되는 거,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에 해답이 있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가면요, 요셉의 그 감옥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목적을 이루시는 은혜를 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답이 없고 세상에서는 내 인생에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음을 알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실히 살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에 내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두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